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면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참 좋습니다. 근데 저는 찬양대는 잘하는데 설교는 죽쓰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오늘 좀 그런 것 같으네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원하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힘을 얻으셔서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주간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이 주간에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건을 기증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바자회인데, 내일 모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소중한 것들을 기증해 주시면 더 풍성한 바자회가 될 걸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제자 소그룹도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19세기의 프랑스 사회학자인 에밀 듀르케임은 한 사회 안에 거룩의 영역이 유지된다면 그 사회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 말은 소돔성을 위해서 드린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모두 6번 기도를 드렸는데, 그 6번째 기도는 의인이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고 답하셨습니다. 의인 10명이 그 성의 거룩한 영역이 되면 나머지 성 전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나름대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뜻밖에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거룩한 민족이고,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이고, 또 그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사명은 이 거룩한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 어느 날 새벽, 그 중에 몇 사람이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들의 가슴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대단히 분주한 상황에서 그 짧은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이미 그들은 그 밤, 그 새벽에 가야바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를 모였고, 예수님을 끌고 와서 그 자리에서 사형에 해당하다 이렇게 정죄를 한 이후에 예수님을 이미 빌라도 총독에게로 보낸 후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획책했는데, 그 새벽에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흥분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니까 이 새벽에서 오전 9시까지 얼마나 긴박한 시간이겠습니까? 아마 창조 이후로 그 새벽처럼 긴박했던 순간도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새벽에 이 사람들은 몇 사람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뜻밖에도 은 30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지요. 그 돈을 가지고 온 사람도 문제고 그 돈도 문제였습니다.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은 한때 예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들은 유다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제 발로 찾아와서 스승인 예수를 팔아 넘기겠노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의 진위를 확인한 다음에 은 30으로 더러운 거래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많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체포하기가 어려웠는데 백성들이 모르는 곳, 예수님과 제자들만 하는 은밀한 기도의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넘겨줌으로써 예수님의 신병을 그들이 확보하도록 유다가 도와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돈 30을 도로 가지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풀이 죽어서 깊이 자책하는 모습으로 그가 찾아온 것은 후회하는 마음으로 이젠 예수님을 돌려달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온 것이겠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정죄 받으셨고 빌라도 총독에게로 넘겨지신 이후였습니다. 대제사장 등이 볼 때는 자신들의 원하던 바를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그 유다에게 인정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그들은 유다를 스승을 배신한 죄인처럼 생각하면서 냉정하게 쫓아내게 되는데 오늘 말씀 3절과 4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또 이 사람들이 그날 새벽에 모여서 의논하게 된 한 가지 일이 더 있었는데 이 은 30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희망이 없음을 알았던 유다는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그 돈을 성소에다 던져놓고 그리고는 돌아가서 목매어 자살하였습니다. 이 은 30이 성소에 들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얼마 전 우리 주머니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더러운 돈이 아니었지만 그의 손에 넘겨주고 그가 스승을 배신하고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더럽기가 짝이 없는 타락한 돈이다. 이런 더러운 돈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금고에 넣어둘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그들은 유다도 정죄하여 쫓아내고 유다가 도로 가져온 은 30도 더러운 돈으로 정죄하고 성전 금고에 넣어두기를 거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다를 정죄한 거 옳은 결정이죠. 우리라고 해도 스승을 팔아먹은 그를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그가 그 대가로 받은 은 30을 하나님의 성전 금고에 넣어둘 수는 없는 것이고 더러운 돈이니 거절하는 것 또한 그들의 결정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지만 그 결정만은 현명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나요? 그들이 훌륭하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정은 옳게 했지만 그 결정을 내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자신은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이 비판받아 마땅할까요? 그 첫째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유다를 배신자로 정죄하고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다고 쫓아내면서 네가 당하라 이렇게 했지만 자신들이 죄인인 것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는 이 엄청난 악행에 멍석을 제일 먼저 깐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절 4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라고 되어 있죠. 벌써 예수님에 대한 증오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 가슴 속에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유다는 참 어리석게도 거기 날아든 불나방과 같은 존재였고 거미줄에 걸린 어리석은 벌레와 같았고 그래서 그들의 손바닥에서 놀아난 하수인에 불과하고 그들이 건네준 은 30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다보다도 천배 만배 악한 죄인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악한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야말로 예루살렘의 거룩성을 수호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더러운 돈은 금고에 받지 않는, 그래서 이걸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예수 같은 선생이 우리를 오염시키는데 그를 죽임으로써 우리를 지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유다를 정죄해서 쫓아냈지만 장차 언젠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무지가 다 답답한 것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무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무지입니다. 죄인이라는 걸 알면 회개의 길이 열리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자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줄 착각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쫓아내는 자와 쫓겨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 배우지 못했다고 쫓겨나고 가진 게 없다고 쫓겨나고 다양한 냉대와 차별이 이 지구촌에 존재하면서 어디선가 쫓아내는 자들의 득이한 웃음소리가 들리고 쫓겨난 자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마음 아픈 일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인데 이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유다보다도 천배만배 악하고 유다는 그래도 뉘우치기라도 하지만 이들은 뉘우침도 없는 바로 그런 자들이었고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거룩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쫓겨날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사람들을 향해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은 자신들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던져놓고 간 은 30을 어떻게 할까? 더럽기 때문에 성전 금고에는 넣어둘 수가 없으니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자고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에 보시면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오순절 이런 절기가 되면 사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들이 오는 동안에 몸이 허약해질 수도 있고 병을 얻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와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들을 위한 묘지가 필요했겠죠. 어떻게 보면 나그네들을 향한 배려였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로 태어나서 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가 죽으며 남긴 은 30은 그 이후 많은 나그네들의 죽은 육신을 받아주는 묘지가 된 것이니 참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
자신들도 나그네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으니 예루살렘을 찾아온 저들은 나그네지만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다. 우리는 잘 준비된 좋은 무덤에 들어간다. 저들이야 비록 이게 더러운 돈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무덤을 장만하면 저기 묻히면 되겠지. 그 돈이 더러워서 성전 금고에 받아주지도 않는데 그 더러운 돈으로 만든 묘지에 저런 사람들은 거기 묻혀도 괜찮아. 얼마나 교만하고 나그네들을 경멸하는 태도가 거기 배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나그네가 아닌가요? 예루살렘 주민은 안 죽나요? 예루살렘 제사장들은 영원히 존재합니까? 그들도 죽습니다. 그들도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자가 다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도 다 나그네고 언젠가 우리도 죽습니다. 아침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토기장이의 반만 묘지인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다 묘지고 로마 제국의 영토가 다 묘지고 이 지구촌 땅덩어리 전체가 땅덩어리뿐만 아니라 바다도 그렇고 다 인생의 동물들의 묘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나그네도 아니고 마치 죽지도 않는 자인 것처럼 행동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거룩을 수호한다고 했죠. 저 예수를 죽여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리고 이 더러운 돈을 거부함으로써 성전을 거룩하게 지킨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그 예루살렘에 거룩이 있었나요? 유다도 죄인이고 이 사람들도 다 죄인이고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라 불리긴 했으나 거기 거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에밀 드루케임이라는 사회학자 얘기를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거룩한 영역이 있으면 아직 희망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거룩이 없으니 예루살렘은 희망이 없었고 몇 년 후 주후 70년 티투스 로마 장군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데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덧놓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신 그대로 폐허가 되고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던 성전도 돌무더기로 전락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거룩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는 곳은 대한민국은 거룩한가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의인 10명 같은 이 나라의 안전과 구원을 담보할 수 있는 거룩의 영역이 살아있나? 정치 지도자들 거룩한가? 기업인들 거룩한가? 사회 지도층 인사들, 아니 그들을 얘기할 것 없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인 우리들은 거룩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죠. 눈물밖에 나는 게 없죠. 이 땅이 거룩하지 않다면 소돔이 무너진 것처럼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처럼 대한민국도 한국 교회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도대체 어디 있나? 존재하긴 하는가? 있다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여러분, 거룩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거룩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나? 오늘 본문 4절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 30을 도로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여러분, 무죄한 피 무슨 뜻입니까? 무죄, 죄가 없다. 죄 없는 이에
피, 그런 뜻이죠. 모두가 죄인인 이 세상에 죄가 없는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죄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마태복음 27장에 등장하는 가야바를 비롯한 많은 대제사장들은 다 죄인이지만 이들 말고 우리에게 참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분은 무죄하신 분, 다시 말하면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분이시다.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함께 수렁에 빠져들어가는데 어떻게 동료를 구원할 수 있나요? 저 바깥에서 생명줄을 던져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모두가 다 거룩하지 못해서 멸망해가는 이 세상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니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생명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면 거룩하지 못하면 멸망한다고 할 때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답이 분명하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거룩하신 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겁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주님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각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은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하신 주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 거룩한 공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 국민들의 영혼 속에 계시다면 이 나라도 거룩한 나라가 되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거죠. 그 예수님이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도록 복음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이 없는 이 세상에 거룩에 목마르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 거룩하신 주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을 통해 우리도 살 희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거룩한 성도 되시길 바라고, 우리 영락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 살 길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 거룩이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재의 방식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으로 오신 그분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셨나요? 이 땅에서 군림하시고 소리를 높이고 휘두르면서 존재하셨나요?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4절에 있는 것처럼 무죄한 피라고 그랬죠. 그분은 피 흘리는 방식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방식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게 거룩하신 주님의 존재 방식이었던 것이에요. 군림하고 소리를 높이고 휘두르는 건 그건 이미 거룩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거짓 메시아들은 다 그렇게 했지만 참 메시아이신 주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시게 될 것인가를 이사야 42장 1절 2절에서 볼 수 있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은 외치지 않고 소리를 높이지 않고 길바닥에 그 소리가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용하셨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낮아지시고 끌려가셔서 십자가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거룩함의 존재 방식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도 목소리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게 거룩한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방식을 배우는 성도의 존재 방식인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지나간 수십 년 동안 너무 소리를 높였습니다. 복을 받았다고 너무 떠버리면서 대한민국 사회 위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힘께나 있다고 우리 힘을 자랑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따라온 게 아니라 우리의 소리를 소음으로 여기게 되었고 우리를 비웃게 되었고, 우리는 우리가 거룩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더러웠던 이 대제사장들처럼 그런 신세로 전락해서 진정한 거룩함은 세상을 감동시키게 되어 있는데 감동시키긴커녕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는 동성 결혼을 비롯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날 그런 위기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초라한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다음 주일 27일 광화문으로부터 서울역까지 현장에 100만 명, 영상으로 100만 명, 200만 명이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려되는 게 100가지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대로 있다가는 한두 해 안에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될까 봐, 이 대한민국이 진짜 소돔이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될까 두려워서, 그래서 거기 길바닥에 우리의 눈물이라도 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된 것이. 여러분, 영락교회 성도들도 가급적이면 1부에서 3부 예배를 다 서둘러 드리시고 2시부터 어디든지 가시면 됩니다. 장소가 지정된 곳도 아니니까 당연히 차를 운전해서 가시면 안 되고 한참 걸어서 천천히 아무데나 스크린이 설치된 곳에 가서 서든지 앉든지 거기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통곡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됩니다. 많이 가서 우리들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 가기 전에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나? 주님은 소리를 높이지 않고 길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셨는데, 우리는 소리를 높이고 길거리로 나가니까 마음에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만은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참여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만 우리의 심령은 마치 내가 골방에 홀로 엎드려 있다는 그런 심령으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누군가 어떤 특정 집단에게 회개를 촉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마음으로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맨 처음에 그 일을 제안하고 하신 분이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한강공원 거기는 불가능하니까 장소를 옮겨야 되고, 또 하나는 오전은 어려우니까 주일 오전 예배는 드리고 오후에
시간을 바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날짜를 20일에 하지 말고 27일로 미루는 게 좋다. 왜 27일로 해야 되냐? 그날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니까. 27일은 개혁이라고 하는 주제, 우리 자신이 개혁돼야 되고 우리를 뜯어 고쳐야 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와 개혁이라는 걸 제일 앞에 먼저 세우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런데 나중에 준비 과정에서 장소도 바뀌었고 시간도 조정됐고 날짜도 뒤로 미뤄져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 현수막을 붙이거나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러나 옳고 바르고 간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금니를 깨무는 다짐과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람들이 보고 저들 속에 진정성이 있구나, 저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구나, 저들에게 우리와는 다른 뭔가가 느껴지는구나, 세상이 우리에게서 거룩함을 보게 될 때, 그때 대한민국은 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향해 나가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알고,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거룩하지도 못하면서 거룩하다고 자랑해온 저희들, 소리를 높였던 저희들, 이제는 정말 거룩한 주님을 모시고 성도, 거룩한 공회, 거룩한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 앞에 두 손 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